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까지 담임 목사님께서는 CTCK 개척학교 일정을 진행 중에 계십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사역에 헌신하는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제자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놀라기도 하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왜 조롱이냐면 이스라엘에서는 포도주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포도주를 음료처럼 많이 마십니다. 그렇지만 술에 취하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전부터 술을 마시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낮술은 잘 안 하는 편인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는 시간이 오전 9시입니다. 이 새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는 말은 저 사람들이 아침부터 일도 안 하고 술만 퍼마셨구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으로 그 일들이 말미암았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님들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일하심이 분명히 그 가운데 나타나는데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조롱에 휘둘릴 필요도 없고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을 미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조롱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조롱을 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들에게 가르쳐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베드로가 무슨 일인지 몰라서 당황해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자신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나서 16절에서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라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이, 이 일이 구약의 요엘서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요엘서 2장의 이 말씀,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이렇게 우리가 자주 찬양으로 부르기도 했었는데요. 이 말씀의 내용은 말세,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을 모든 육체, 남녀노소,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언, 환상, 꿈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방법들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말과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님을 언제 부어주시냐면 바로 19절과 20절에 나오는 놀라운 기사와 징조가 있을 때 부어주신다라고 합니다. 19절에서 하늘에서는 기사를, 땅에서는 징조를 베푼다고 하는데, 하늘의 기사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기적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징조는 사인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건을 말하는 것이 바로 징조라는 말입니다. 자, 근데 이 요엘서에 나타난 기사와 징조가 좀 무시무시합니다. 19절에 피와 불과 연기라고 나오고 20절에서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해가 어두워지면 사람들 다 죽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는 건 정말 공포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게 태양이 어두워진다는 게 뭐 태양이 수명을 다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는 것을 보고 개기월식이나, 또 요즘에는 실제로 이 달이 빨간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황사가 와가지고요. 이게 또 이 달이 붉게 보이는 그 레드문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 19절과 20절에 나타나는 기사와 징조는 모두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오늘 읽었던 본문 22절에서 이미 정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19절과 20절에 기록된 기사와 징조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하는 사건들입니다. 피와 불과 연기에서 이 피는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심을 나타냅니다. 불은 앞서 살펴본 본문에서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임하신 성령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따라서 불은 성령의 불로 세례를 베푸셔서 우리 안에 죄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연기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져 가실 때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운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 구약에서 보면은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하실 때 연기가 자욱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나타내는 연기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심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자, 그렇다면 해가 어두워지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제6시로부터 9시까지 온 땅이 어두워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의 일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이르니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여기 보시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해가 어두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여주는 징조입니다. 달이 피로 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보여주는 징조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로 변하는 일이 언제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엘서에서는 이 징조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로 변하는 이 징조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좀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크고 두려운 날이 아니라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날은 두려운 심판의 날이 맞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두려운 심판의 날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야 할 바로 그때에 두려운 심판의 날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사건이 바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님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당신들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라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지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요엘서의 말씀이 성취된 이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시냐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라도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그 설교를 듣고 있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21절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요엘서의 말씀처럼 크고 두려운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구원을 우리의 것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이름,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은 주여 삼창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을 믿고 주님을 찾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처럼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임하게 되고 사망에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의 고통을 예수님이 모두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죽음과 고통과 문제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능력의 이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사망과 고통을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인생으로 변화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간절히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고통을 이기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그분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평생의 삶이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판받아 마땅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있는 줄을 믿고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고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그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 평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